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그 찬양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또 이따가 우리 찬양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찬양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지니까 참 마음에 너무 이렇게 따뜻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반주로 또 악기로 또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보이진 않지만 방송실에 우리 허예찬 랩런트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꾸 보니까 왕들 이름만 쭉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왕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지금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땅의 왕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지요.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멸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상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만 딱 붙잡으시면은 오늘 말씀은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저 요단 이 동편의 두 왕과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들을 다 쳐서 멸한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기지 못했고요. 그 말은 그들이 이 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가운데 너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아이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 전역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을 때 요단 물이 끊어졌고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저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어졌고요.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을 때에 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우리 오늘 전체를 보았는데 왕들 이름만 쭉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또 길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두 왕이지요.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멸하였고요. 요단을 건너가서는 오늘 이 9절부터 쭉 나오는 31명의 왕들. 그러다 보니까 총 33명의 이 왕들과 그 나라들,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1960년대에 이런 영화가 나왔지요.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왕중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뒤로 이 표현을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상 왕중왕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저 모든 왕들을 다 멸하신 왕들 중에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나신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사무엘상 8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나이가 많게 되어진 거예요. 늙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땅 사방 지역에는 다들 나라들에는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당신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얘기인 것이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왕 되심을 모르고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의 왕 중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바로 즉시로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저 뱀의 머리,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수준이 낮으니까 못 알아듣지, 실은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과학적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나도 과학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씨를 따라갈 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왜냐? 남자의 씨를 받았다. 남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의 이 후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사람의 수준입니다. 우리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봤자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발명이다, 발견이다, 이 정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공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우리 사람을 만들고 지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참된 왕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가운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신다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저 마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운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가운데에도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가운데도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가운데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쓰여 있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 사탄과의 싸움 이기시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도 반드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표현까지 하신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얼마나 못 알아듣든지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심한 이런 표현까지 하신 거예요. 강도가 강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강도가 딱 들어갔는데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결박을 시켜야지 강도질을 하지. 그 사람이 오히려 이 강도를 제 앞에서 이기는데 강도질이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건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가운데 매여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기고 저 사탄을 싸워 이기고 저 세상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이 생이 얼마 안 남은 분이 예를 들어서 이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농담을 하겠습니까?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똑같은 말인데 그때 하는 그 말을 유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설령 당장 내가 지금 죽는 건 아닐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내가 남기는 것이다. 이거는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유언장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곧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는 것이지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앉으시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지금 시간이 약 한 지금 40여일 정도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여 동안 동거하셨는데 그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 내용들이 지금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요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짧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때문에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당장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이러한 만남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은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장례식 때 보면은 이 슬피 울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 천국 갔으니까 기독교 장례 예식에서는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이렇게 보다가 못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아쉽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당장 못 보니까 그 빈자리가 느껴지니까 좀 슬프기도 하잖아요. 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실은 알고 있지만 슬픈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면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아쉬울 수도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도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보지 못한다.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냥 농담만 하시다가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실은 이제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나와 있어요. 다른 이 복음서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에 이 교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좀 이해가 됐어요, 저는. 뭐냐? 나라 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짐이 곧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꼭 나라에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바다, 하늘까지 다 포함하는 이 영토지요. 그리고 반드시 그 나라 안에는 이 주권의 영향을 받는 백성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이 나라는 나라라고 인정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영토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영접과 동일한 의미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이 단어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이 마음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한 마음과 이 굉장한 힘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힘이 아니고서는 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31명의 저 왕들, 가나안 땅의 왕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현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귀신은 쫓겨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드리세요. 내 마음의 왕좌의 그 자리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주장하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잖아요. 내 뜻대로만 하잖아요. 내 생각에 이해 안 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좌에 이제는 나는 내려오고 그 왕좌의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실 때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왕 노릇했던 것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이제는 저 멸망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 왕 노릇을 주님과 함께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 또 저 시온과 옥, 시온 왕과 옥의 왕, 이 총 33명의 왕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약속을 붙잡고 명령대로 행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였지만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순복했던 것이죠.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더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 31명의 왕들을 멸하신 왕중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왕중왕이십니다.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땅과 하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땅과 하늘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땅과 하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은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은 다스리는 모든 만물은 마지막으로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는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왕좌를 차지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된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저 세상을 이기고 저 악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갔을 때에 저 31명의 왕들을 쳐서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던 것처럼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저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업을 차지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걸음과 아버지 우리 모든 행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시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